오늘은 종교개혁 500세도를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3대 정신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했는데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랍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이 부패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중세 교회를 개혁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이 엄청난 개혁 역사를 물꼬를 트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지고 정말 그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저지난주부터 오직 성령만이 답이다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늦은 비의 성령, 이른 비의 성령이 오신 것처럼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서야 우리의 신앙이 알곡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늦은 비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른 비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늦은 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곡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른 비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 무르익은 신앙, 알곡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주님 앞에 겸비한, 주님께서 나를 가지고 우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다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4편을 중심해서 오직 성령만이 답이다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이 말씀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참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 어디에 있는고 하니 주님께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화목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 이 화목한 교회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화목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진정한 연합됨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일치가 되는,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최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 있는 곳이에요. 허물이 다 덮어지고 용서와 격려와 그리고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가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는, 벌거벗지만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연합이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열어서 하와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했어요.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여러분, 그런데 최초의 가정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오늘날도 많은 가정들이 신혼의 단꿈을 꾸고 가정들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지금 붕괴가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그건요, 부실에 불과합니다. 배후에 들어가면 그 속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하나님 명령이세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이간시켜요.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 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요, 이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유혹이 있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정을 예비하셨어요. 또 하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잘,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빠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세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가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또 하나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혈육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최대 기업이 삼성그룹이죠. 이 코로나 때에도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난 판매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을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큰 스크린을 놓고 TV를 시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가의 대형 스크린들이 수천만 대를 팔렸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뭐 몇백만 대가 아니고 수천만 대를 팔았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삼성이 대단한 그룹이고 수십만 인원을 가진 그런 대그룹이지만, 그러나 삼성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대체 불가해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교회, 오직 가정만이 여러분 생명을 낳고, 오직 교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가 크고 작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화평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사이가 좋게 여러분 화목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쁜지 모르죠.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 화목할 때,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때, 여기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함께 동거할 때, 우리가 함께 친밀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이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공동체에 대한 축복이 말씀드릴 뿐 아니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가? 어떻게 할 때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뭐할 때? 동거할 때, 할렐루야, 동거할 때 서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친밀함을 느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마음과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놀라운 영생의 열매가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들었을 때에 여러분 놀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했단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지난주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 승천 직전까지도 뭘 예수님께 여쭤봤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쭤봤어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모든 일을 다 주님이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시각까지도 12제자의 머릿속엔 뭐가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있죠?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땅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에 뭐만 들어있죠? 똥만 들어있어요. 똥만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교육받은 그들의 결론이었다니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 속에 뭐만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안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그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그것만 꽉 차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도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걸 다 얻고도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다 버린 것들을 다시 챙기려고 그래요. 바울은 다 버린 것들을 우리는 다시 긁어 모아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 버린 것 우리는 다시 모으려고 땀 흘려요. 애를 써요.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해요. 현대교회가 왜 자꾸 힘을 잃는가? 오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가? 파산 직전에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나의 보배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진주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 속에 예수님은 있지 아니하고 머리에 다른 것들로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신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 닦아드린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발은 누가 닦아야 돼요? 제자가 닦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거기 관심 쓰다 보니까 예수님 발 닦아드린 것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아의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고도 제자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승천한 직전까지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3주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연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지금 4주째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지난 설교는 250여 명이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200명 가까운 분이 벌써 보셨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도 성령이에요. 늦은 비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죠. 이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오서야 여러분 자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자기를 비우고 여러분 종이 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 살 수 없어요. 한 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지속적인 사랑은 성령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김종찬이라고 하는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이 가수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된 다음에 지금도 그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곡 부르면 수백만 원, 수천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 곳에 오시는데, 우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은 깎아지고 낮은 마음은 다시 높여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평평한 땅이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럴 때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3살 위형인 아론에게 임직식을 허락합니다.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식이 참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을 좀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지 말고. 찾지 마세요. 괜히.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멘. 그 의식이요, 아주 복잡합니다. 뭐 깃뿌리에 뭘 바르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뭔가 하니,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피를 뿌려 드려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피를 뿌려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피를 뿌려야 합니다.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2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관유라고 하는, 관유는 뭘 말하는가 하니 올리브 기를 말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그 부어진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에서 쭉 수염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흐르겠어요? 옷깃에 흘러요.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미치겠어요? 그것이 발등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유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 발에까지 흘러내린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쪽 64km 떨어진 곳에 헐몬산이 있어요.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5m입니다. 우리 백두산과 거의 비슷한 그런 높이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산 꼭대기에는 만년선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것이 계속 이제 녹아 흐르면서 요단강으로 갈릴리 바다로 그 물이 흘러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항상 물이 넘치는 것은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솟기도 하지만 대부분 헐몬산에서부터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항상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헐몬산이 높기 때문에 이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를 다 여러분 얼립니다. 얼려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면 그 얼었던 모든 수증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슬로 각처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요 1년에 2번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헐몬산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아멘, 이슬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그 수분을 흡수함으로 농사를 짓는 것. 여러분, 헐몬산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라 하면, 이스라엘 땅에 헐몬산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입니다. 가장 꼭대기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이 땅은요 사람으로 말하면 발꿈치예요. 발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이 흘러서 옷깃을 타고 내려가 발등까지 내리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속에 역사한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하나님 말씀이 오순절 이 사람으로 말하면 발끝인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흘러내려 그곳까지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말씀드렸지요. 수기간 이제 얼어서 그것이 다시 녹아지면서 모든 땅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로 내린다는 거죠.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을 주시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리고 마가당을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늦은 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멘, 주님 앞에서 알곡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때가 차면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약속을 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늦은 비에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대체 불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린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새안양교회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진정한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주님 함께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제 부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친 아버지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탄광에 굴비역도 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탄광에 집어쳐 넣으면서 따발총을 갈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따발총 총알이 아버지의 몸을 뚫지 아니하고 밧줄을 뚫고 나갔어요. 그리고 태어난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태어난 제가 예배를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만 안 됩니다. 모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해요?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잖아. 아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자유 얻을 해방받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철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존재로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숨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가정이 가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마음들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